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고 그러네요. 우리 증법파 보살이 카톡으로 이시영 선생이 얘기하는 것을 보내줘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듣고 생각하기에 그 양반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지금 지가 실천해야 실천할 도리가 없어요. 나이가 다 지나가지고 지금 와서 돈을 아낄 수 있어요. 돈을 아껴본들 뭐해.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건강이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 패턴이 거기에 맞춰져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다 늙은 사람들을 그 얘기해봐야 거기 패턴에 맞춰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죽을 때가 내일 모레가 됐는데, 거기서 뭐를 할게요. 그래서 어저께 그 양반 이시영 TV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무슨 얘기 하나 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걔들한테 물었대요. 당신네들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 의견 조회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는지 아느냐고 이제 자기가 묻는 형식으로 나오면서 63살이래요. 63살까지 살면은 걔들한테는 지 부모가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그거를 듣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건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공돌이를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또 그 양반이 얘기한 대로 건강이 잘 되고 건강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또 그렇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외롭게 그 얘기하자면 외로움을 타지 말아라. 외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혼자 가는 건데. 그게 오늘 조선일보에도 그거 났더라고요. 고독사 문제 크게 났어요. 그럴수록 사람들한테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사실 고독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혼자 죽지 누구 둘 같이 죽는 놈 봤어요? 그럼 같이 죽었다고 고독사가 아니에요? 사실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고 싸우지 말고 화합하라.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지고 화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닥치는 죽음과도 화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을, 그 사람들 얘기하는, 지금 그 양반들 얘기하는 걸로 보면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결국 지옥세계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와서 그 양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될 때는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0진이 나가는데 앞으로 요새 애들은 걔들 할 때는 90이 넘을 거라 이거죠. 그게 저는 생각해 볼 때 사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냐.
그리고 생애에 집착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일본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대단하대요. 사실 경제 부흥이 되고 옛날보다 잘 사는데 왜 고독사가 그렇게 대단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인간이 지금 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독사 할 수밖에 안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고 화합하라고 그러는데 화합이 지금 같은 사회 분뇨에서 화합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럴수록 우리 마음을 제대로 공부하는 마음이 돼야지 공부 안 하고 세상 사는 마음이 돼가지고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대장동 사건에 김만배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병원에 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 기자 생활하고 뭐 법원에 출입 기자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바로 일확천금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일확천금하는 것도 우리같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1천억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결국 지가 지금 저 생각엔 그래요. 대장동 때문에 죽은 사람이 4사람입니까? 다. 그 사람들이 진짜 개인이 지들이 죽었는지 누가 시켜서 죽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김만배도 지금 지가 죽으려고 그랬는지 누가 어떻게 해서 죽으려고 그랬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왔다는 자체는 그 일확천금을 하는 마음에 끄들려 갔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왔다고 해서 그 돈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었겠느냐. 그게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도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은 놈 치고 이혼 안 하는 놈이 없어요. 이혼 안 하고 젊은 여자하고 붙어서 다시 결혼하지 않으나 그게 뭐예요? 전부 지가 좋아하는 대로만 찾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은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욕망 충족은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공도를 깨닫게 되면은 그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실 공도를 깨닫게 되면은 5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부는 안 하고 전부 현실에 집착한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욕망을 즐기면서 사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이시영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텔레비에서. 일본에 그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준비한대요. 일본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능. 그래서 자기 죽을 준비를 해서 전부
주의를 정리를 하고 그러고 어느 때 죽는다 이게. 그것은 이시영 씨는 탐탁지 않다고 하는 시기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게 탐탁지 않아요? 죽음을 제가 맞이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탐탁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죽음이 왔을 때 옛날에 당나라 송나라 시대 스님들이요 수행을 해서 자기 죽을 때 되면은 없어져요. 어디로 가느냐?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요새야 그렇게 죽으면 그냥 우리는 야단 나죠.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거를 다비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야 되느냐.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어떻게 올는지는 모르지만은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죽으면은 3일장 하지 말고 죽는 즉시 화장을 하든 장례를 지내라.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빠가 마음대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의 입히지 말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생각하다가 서울의과대학에 시신 기증하려고 그걸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걸 보내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대로 사인을 해가지고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사인해달라고 그랬더니 사인을 안 해줘요. 그러다가 김동기 씨 돌아간 다음에 요새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내 시신은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사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받아가지고서 한 달이 지났는데 사인을 안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지난 월요일날 사인 받아가지고 보냈어요. 그 전에 제가 시신 기증하는데 보면은 뭐 2, 3개월, 2, 3년에 보면서 시험에 어떻게 하고 하는 거 뭐 얘기가 나온 거 다 동의해 줬었는데 요번엔 그런 건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2년 내지 3년 동안 하고 화장을 원하면은 자기네들이 화장을 한대요.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자기네들이 하는 낙골당에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하면 가져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애들한테 우리 배구정사 뒷산에다 갖다 뿌리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건 뭐 그것도 애들이 할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병원에서 그냥 낙골당에 넣든 내버리든 갖다 썩든지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수인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수인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모르죠. 지금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죽을 때 또 마음이 변해요, 사람이. 그게 몸뚱아리에 대한 애착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죽으면은 뭐에 쓰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시영 씨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대, 30, 20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고 살 수가는 어렵긴 하지만은 그 생각을 하고 세상 산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나 생각해요.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세상을 살면은 살다가 보면 사실 죽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암이 걸려가지고 살아나갈 수 없는 경지가 왔을 때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송광사 부산 스님도 중풍이 와가지고 굶어서 갔어요. 굶어서 간 거면 그거는 그 양반 간 거는 열반이고 우리들이 굶어서 가는 것은 열반 아닙니까? 우리 정 박사가 되는 안성 성남사의 그 스님도 병원에서 암 걸려가지고 나와서 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사실 굶어서 가거나 어떻게 가거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기엔 자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살이 아니에요.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살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가지고 어떻고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호스피스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까지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세상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 보면은 우리 불교에도 보면 경전도 팔만대장경에 있죠. 선언록도 무지하게 많죠. 왜 그렇게 많아요? 선언록도 읽어보면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깨달아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기가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선언록이 그렇게 많은 거고 경전이 많은 거예요.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다 한다 그러면 경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경을 읽어야 되고 왜 그 선어록을 읽어야 됩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 양반 이시영 씨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5시부터 일어나서 40분인가 얼마 동안 방 안에서 운동을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거들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놓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까지 몸뚱아리 오래 살고 못 살고 병 들고 안 들고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보내줘서 잘 듣긴 했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나는 부처님 법을 그래도 듣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얘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보기엔 이것이 사실 금강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자체는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이렇게 깨침의 경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지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깨친 사람마다 사람이 달라요. 얘기하는 방법이 다르고 가르쳐 주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마나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시죠. (495쪽을) 열어주십시오. 금강경 원문을 읽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수월이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월이야, 보살이 지은 바 복덕은 응당 탐탁하지 않음이 이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이게 사실은 보면은요, 중생들이 탐착하지 않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그건 사실 중생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시느냐. 중생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머득 동문사 법문과 육조스님 법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대사 법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부대사, 보시는 유의상이요. 보시온다는 게 우리는 무주상 보시다 뭐다 얘기냐. 보시가 무주상 보시어야만이 보시예요. 그런데 사실 중생들이 보시오는 것이 무주상 보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 무주상 보시라는 거는요, 생각 자체가 무주상이어야만이 무주상 보시가 가능해요. 보시라는 생각 자체가 생겼을 때는 무주상 보시가 아니에요. 아다, 나다, 너다 하는 상대적인 생각이 나온 속에서 나오는 보시는, 그건 무주상 보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라는 게 무주상 보시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니 뭐 이건 보시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자비하고 어떻게 같아요? 사랑한다고 그러죠? 여호와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는 게 자기는 하느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내가 만들어낸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나오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무주상 보시오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사랑하고 자비하고 같아요? 자비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예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한편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그러면 착하는 것이 없이 보시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하고 요새 인공지능이 무지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인공지능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 인공지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를 만든 거는 인간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인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섬뜩하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지금 바둑도 이세돌이가 지금 바둑 프로기사 최고 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이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인공지능한테 최고 되는 프로기사들이 한 점 내지 두 점을 놔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전부 해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경지가 됐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되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지금 과학자들이 시험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인간의 뇌와 같이 움직이는 물질을 발견했대요. 우리 컴퓨터는요, 이진법이에요. 0과 1, 숫자 0과 1을 가지고서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 컴퓨터인데, 우리 뇌는 이진법이 아니라 뇌 자체가 기억하고 사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발전한 물질은 3시간을 그놈이 안 돼요. 3시간을 알고 인간 뇌와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는 전부가 불법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에 이루어진 것 자체는 전부 유의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유의법 속에서 유정물과 무정물을 나누는데 실제 유정물과 무정물을 나눌 수가 없는 경지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 생각 없는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것도 생각 없는 거냐. 지금 우주 밖에 밤낮 말씀드리지만 우주 밖에 은하계를 가지고 공부하고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가지고 은하계를 봐가지고 하는데요. 은하계도 보면은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은하계 자체도 무슨 생각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대과학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이게 은하계끼리도 잡아먹기도 해요. 큰 은하계가 작은 은하계를 생켜요. 보니까. 그게 그리고요. 별도 별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이게 은하계가 우리가 보기엔 하나인 것 같지만 은하끼리 모여가지고 은하단이 생기고 은하단에서 더 모여서 그것이 초은하다니까 돼요. 그것이 왜 지금 은하계 우리가 보면 은하계 하나로 보면 그만이지 왜 은하단을 만들고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은 왜 만들어요? 그게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모여있느냐, 그놈들이. 지금 우주는 공간은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커지고 있는데 그놈들이 이게 공간은 커지고 지네들끼리 모이고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현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제임스 보는 100억 년 전 은하계가 이 우주법계가요. 고정되게 가만히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과연 관계가 없는 거냐. 지금
우리 은하계의 옆에 안드로메다 은하계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은하계의 배가 돼요. 우리 은하계는 이게 10만 광년인데 그거는 22만 광년이래요. 참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는 태양이 2천억 개인데 거기는 태양이 1조가 넘는데요. 그런 은하가 하나가 아니야. 그 은하가 모이고 오는 것이 은하군이 되고 그것이 또 은하군이 또 모이고 모여서 은하단이 되고 은하단이 또 모여서 초은하단이 돼요. 이것이 한데 뭉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적에 멀어져요. 그래서 전 생각 그것이 움직이고 그것이 멀어지는 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냐. 저가 보기에는 그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내 자신한테 전부 온다 이런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여러분들한테 온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해요?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를 가요. 100km. 휘브레이크 밟았어요. 왜 튀어나가요? 자동차 속에 내가 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구에서 살아요. 지구가 도는 심, 무지하다고요. 지구가 도는 심. 그것을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깨지면 나는 그 힘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하계가 지금 말이에요. 우리 은하계에 태양도 은하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데, 한 번 도는데 2억 2천만 원, 2억 년이 걸려요. 그거 돌 때 저 태양이 혼자 돌아요? 지구하고 다 같이 앉아서 돌잖아요. 그 힘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닌 것 같죠? 그것을 보면은 자동차 봐도 그렇고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은 모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느님 집까지게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갖다가 마음대로 어떻게 천당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그 힘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객관세계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구나. 이건 유의법으로 봐서도 그런데 무의법으로 보면은 시공간이 없어요. 유의법으로 보면 그런데 무의법으로 볼 땐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나왔고 그 속에서 우주가 나왔고 그 속에서 이 우주 법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윤회를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윤회라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의법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대사 법문을 공부하다가 다른 데로 말을 돌아갔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자체는 무의법에서 나와야 보시지 유의법에서 나온 것은 보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부대사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유의의 상이며 삼생을 도리어 삼킴을 당하도다. 요게 무슨 얘기예요? 삼생을 도리어 왜 보시가 유의법으로 한 보시가 왜 삼생을
삼킨다 이게. 보세요. 여기 지금 그 얘기거든요. 보시를 해야 나에게 좋은 것이 올 거 아닙니까? 일생에 나와서 이 세상 유의법으로 돌아요. 이 세상에 나와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하려니까 지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남한테 내가 먹을 것도 안 주고 남에게 전부 해야 되니까 이 전생에는 남한테 보시오느라고 고생하시고 하고, 지금 생에는 그 보시온 복덕으로 내가 복락을 즐겨요. 그 즐기느라고 또 일생을 보내고, 그러고 가다가 내 상에 가서는 복을 다 깨먹었으면 지옥세계 가가지고 지내는, 그게 삼생이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게 유의법이고 이게 윤회예요. 그래서 지금 부대사가 그 말씀하시는, 들어보세요. 삼생을 도리어 삼킴을 당하도다. 일생은 복 짓는데 생은 복 받는데, 일생은 복 짓는데 보내고, 일생은 복 받는데 보내고, 일생은 복을 다 쓰고 타락하는데 씀이. 그러니까 복 짓느라고 고생하고, 복 받느라고 또 즐기느라고 지내고, 그 다음에는 그거 다 썼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지옥세계 가가지고 하나도 지냈는데, 칠보로서 많은 지행을 하며 어찌 육군 버림을 알겠는가? 이게 참, 칠보로서 삼천대 전세 세계에 있는 그 간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삼천대 전, 사실 유의법으로 오면은 삼천대 전세계에 모래알 수만큼 삼천대 전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유의법으로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의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숫자 밤담아서 숫자 1이 어디서 나왔어요? 0에서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끝이 어디예요? 숫자가 시작하는 데는 있어요. 0에서 나왔으니까. 그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지가 아무리 해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대 전세계를, 이 우주는,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지가 그 전에 과학책을 보고 그럴 때는 이 우주법계의 은하계가 뭐 1000억 개니 뭐니 그랬어요. 망원경이 커질수록 볼수록 지금 은하계 숫자가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볼수록 커지는 거예요. 어디서 없던 놈이 생기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나 숫자의 끝이 없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의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칠보로서 많은 지행을 하며, 칠보를 가지고 남한테 보시오는 게 지혜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찌 육군 버림을 알겠는가?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는데 물건을 가지고 보시를 해요. 착하는 거예요. 보시가 칠보니까 여기 왜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혜. 벌써 칠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착하는 마음이에요. 칠보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쓰레기 보드면 칠보가 좋죠? 그래서 그걸 보시온다는 얘기는 벌써 착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군을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 안예비서신의 육군이 이게 유의법이거든요. 이거를 버린
무위법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보시라는 그 자체는 그것을 넘어선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어찌 육군버림을 알겠는가? 다만 모든 욕심을 떠나고 가끔 애정의 은혜도 버릴지니, 가끔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전적으로 애정의 은혜를 버려야 돼요. 우리 부모의 은혜가 있고 자식의 은혜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은혜도 사실 그것도 애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탐상이 없음을 안다면, 탐하는 상이 없음을 안다면 마땅히 법왕문에 이를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말씀하시고 이 양반이 결론, 탐하는 상이 없으면은 그게 부처님이다 이게. 법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의 왕이 누구예요? 부처예요. 법의 왕의 문에 안 들어갔다. 그건 뭐예요? 나이가 부처지. 그냥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게 없앨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탐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마음을 쓸 때부터 탐심 없는 속에서 마음을 써야 한다든지 깨친다든지 하는 마음이 없는 속에서 마음이 나와야 그것이 탐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두를 갖는다, 이음부를 한다, 진언을 한다 하는 거에 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화두가 최고고 무슨 화두가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화두를 깨쳐야 되고 하는 얘기를 갖는 것은 이제 지가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화두를 몇 개나 깨쳤느냐? 그건 미친 얘기라고 생각해요. 화두는 개수가 아닙니다. 화두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가지고 무의법을 깼는 거지. 그거를 깨졌는데 거기에 뭐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공부할 때 이거를 공부할 수 있어야, 공부하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깨침이지. 그거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지금 보살이 착하는 마음 없이 보살을 보시오기 때문에 받는 것이 없다고 한 거에 대해서 야부선사가 법문하신 겁니다. 야부, 치마에는 허리가 없고 바지는 입구가 없도다. 이거 야부선사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치마가 뭐예요? 허리에 두르는 게 치마예요. 바지는 뭐예요? 바지에 다리가 들어가야 바지가 되죠. 치마에는 허리가 없어요. 허리 두르는 것이 없는 치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다리가 들어가지 않는 바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위법이에요. 지금 이것을 야부선사가 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치마하면은 허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마를 보는 거예요. 바지하면 다리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치마다 바지다 하는 거에 허리다 다리 들어가는 구멍이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위법이고 그것이 탐착이 없는 속에서 보시온다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모드 통사가 법문하신 거를 들어보십시오.
치마와 바지가 비록 있으나 없는 것과 같으니 경에 이르되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뜻이 바로 이러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허리가 없는 치마, 바지에 들어갈 수 없는 바지와 마찬가지로 보살이 탐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온 것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우리가 못하거든요. 왜 뭐냐? 그것이 뭐냐? 그러면 보살은 우리 생각이 그래요. 보살은 둘째 치고요. 여기 이제 스님들이고 공부한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해 보세요. 스님도 사람이야. 먹어야 산다고 그런다고.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스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허리 없는 치마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에 입각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스님이 아니에요. 중생과 같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스님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왜 승천 스님이 시주돈을 갖다가 왜 화살과 같이 썰어 시주돈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라 하는 얘기는 왜 그러느냐. 그게 전부 유의법으로 세상을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불교니까 가능하지 불교 아닌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잘 살겠다, 못 살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린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우리가 화두하는 방법, 우리가 불법 수행하는 방법 이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야부선사 공부하겠습니다. 야부 물과 같고 구름과 같은 한 꿈의 몸이요. 이 몸뚱아리를 내는 게 사실은 물과 같고 구름과 같은 한 꿈의 몸이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요.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어디 고정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름과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고정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속에? 아가 없는데 없는 알을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던지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보면요. 보세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에요. 이건 저절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개체짜리가 생겼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림이 그러잖아요. 무슨 아까 얘기했던 조선일보에 그게 났어요. 인공지능이 나를 만들기 인간이 만들었지만 나는 인간의 조정하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인공지능 속에 뭐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가 없다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것도 나라는 생각 자체도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공지능의 아를 생각하듯이 내가
지금 아가 있다는 그 자체도 거기서 만들어져. 그래서 물과 같고 구름과 같다는 얘기, 꿈과 같은 게 알 수 없어라. 이것 외에 다시 무엇과 친하리요. 알 수 없어. 뭐 친할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 이외에 무엇과 친하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친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가 없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친할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고 있다 없다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를 친하고 뭐를 탐착할 게 있겠느냐. 이 가운데는 어떤 것도 용납을 불허하노니 요게 이 가운데는 어떠한 용납도 불허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가운데서는 내가 있다 없다 어떤 생각도 용납이 불가능해요. 탐착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얘기고 너가 있다는 얘기고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생기는. 그거 자체가 거기에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저같이 이렇게 주둥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마음으로 체득해야만이 됩니다. 지금 처음에 지금 와서는 세상이 무적이 발달되고 과학자들도 발달되고 뭐 해야 돼. 아인슈타인도요. 처음에 우주는 이게 이제 뉴턴이 뭐 우리가 배울 때 굉장한 천재고 그렇잖아요. 뉴턴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고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내 시간이 우주의 시간이고 화성의 시간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대성 원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 설명은 안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그냥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 얘기를 들어봐도 불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논문을 발표했을 때 지구상에서 그걸 알아듣는 놈이 없었어요. 4사람에게 5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노벨상을 그걸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면 그래요. 이 양반도 그거를 발견했는데 나중에 우주는 변하지 않는 고정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우주항이라는 것을 그 양반이 만들어내요. 수학적으로. 그게 나중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이렇게 변화되고 우주 공간이 변화되는 걸 보고서 자기가 일생일대의 최고의 치욕은 우주항을 만들어낸 것이 치욕이다. 그냥 그 양반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서 우주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주 전체에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걸 보고서 그거를 그러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건 얘기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체득해야 될 얘기입니다. 불화하노니 황매의 노상인에게, 황매에 있는 길가의 사람에게 분부함이로다. 황매가 뭐냐면요, 홍인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인대사가 5조 홍인대사거든요. 그 양반이 계시더니 황매라고 그래요. 거기에 황매를 가는 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부한다는 얘기는 5조 홍인대사와 같은 경지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분부한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만이 알 수가 있는. 지금 이것도 자꾸 지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과학에서 빅뱅에서 이 우주가 생겼대요. 빅뱅 이전 자리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얘기예요. 빅뱅 이전 자리가 있으면은, 생각해보세요. 빅뱅 이전 자리가 있으면은, 그거는 빅뱅 이후에 생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전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자리에서 이전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 과학은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게 그렇게 야부선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모득 도능사 법문을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 꿈 같은 몸은 물과 같이 생각이 없어서 곳에 따라 모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며 구름같이 무심하여 거두고 펴는 것이 자유로우니 이외에 달리 친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 지금 하모득 선사가 말씀하시는 뜻이 뭐냐면요, 이 몸뚱아리 자체라는 것은 실제로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물과 같이, 물이라는 게 뭐예요? 뭐 형상이 있는 데서 물이 형상이 있어요? 물은 컵에 들어가면 컵에 같이 되지, 그냥 동그란 데 되면 동그라지지, 모난 데 되면 모나지. 그 자기 뜻이 없어요.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그같이 우리 몸뚱아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와서 요새 뭐예요? 뭐 먹으면 젊어진다, 뭐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맨 그 얘기예요. 그게 되는 얘기냐 이게지. 지금 텔레비 보면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얘기가 뭐 무지하게 나와요. 아, 뭐가 하면 뭐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은 놈은 다 살았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같이 결혼할 때는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70대고 그러니까 마누라 늙어버렸어요. 저 늙은 할머니 데리고 사느니 젊은 애하고 살고 싶다고. 뭐 그게 생기는 거예요. 늙은 할머니도 저 늙은 할아버지하고 뭐 뒷바라지 하다가 사느니 젊은 놈하고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것도 난 모르겠어요. 그 여자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결혼할 때는 끝까지 했다
지금 최태훈이 하는 거 봐요. 두 년놈이 결혼할 때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다 지금 와선 이혼을 해가지고 뭐 돈을 주느니 마느니 쌈박질만 하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태원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돈 많은 놈은. 지금 러시아 부시 대통령 그놈 하는 거 봐요. 이건 세상은 전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불법에 가르쳐지는 무위법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만이 그걸 떠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름같이 무심하여 거두고 펴는 것이 자유로우니,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무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심 위에 다른 것이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들도 무심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물건이 그 가운데 돌아오리요? 그 무심 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넓고 넓어 남의 속방이 없으니 해탈을 어찌 다시 구할 것인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탈을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무심히 해탈해요. 우리는 해탈을 갖다가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것은 내가 무심이었을 때 해탈인 거지, 그게는 하나도 없어요. 무심은 해탈이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인들의 말씀을 듣고, 사실 이런 말씀을 말이죠,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이 여기에 말은 가만히 책을 읽거나 남의 얘기를 듣거나 하면 그럴듯해요. 그러면 바로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거 떠난 속에서 마음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방에서 옛날에, 저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옛날에 선방에서 스님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무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옛날에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가르칠 때는 화두법도 없었고, 묵조선도 없었고, 연물도 없고, 연물이야 애초부터 중간에 만들어졌지만은, 그렇게 속에서 마음 쓰는 방법을 밤낮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거 없이 깨칠 수가 없어요. 이건 옛날에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그저 자기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은 절대성이에요. 우리는 스승이 가르쳐 준 거는 이놈이 가르쳐 주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잖아요. 스승이 가르쳐 준 절대성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기 때문에 무심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지, 지금같이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밥 잘해주지 않는다, 추운데 들도 안 떼준다, 이런 걸 가지고 논해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공양주가 있네, 없네, 해제비가 많으네, 적으네 하고 선방에 돌아다니는 스님들은 다 가짜. 그것을 우리가 그 양반들만이 가짜가 아니라 나 자신도 가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진짜가 될 수 있느냐, 그 마음을 쓸 때 제대로 돼 나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무슨 물건이 그 가운데 돌아오리요. 넓고 넓어 나무의 속박이 없으니 해탈을 어찌 다시 구할 것입니다. 신노, 사조 도신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노가, 도신대사가 일찍이 이 소식을 가져서 광명의 노상인 오조 홍인 스님에게 분부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저 도신대사가 깨친 것을 홍인대사에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홍인대사가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믿는다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깨친다는 것은,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단하지 않아도 그거에 마음을 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고 뭐고 전부 그런 식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가 그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죠, 사실은. 이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열반경이다 뭐다가 나오고 거기서는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소승불교다 대승불교다 하는 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없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참다운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항상 공부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